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또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갈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들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1장 첫 시작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로 답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 어두움에 가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영적 어둠에 가려져 자기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죽는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21절과 24절에서 무려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은 의롭다는 천민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것은 곧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25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그라고 말할 때 내가 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말씀할 때 내가 그다 하는 말이 나는 곧 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아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높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나, 즉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황제의 권력이 막강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곳, 세상 권력이 극에 달해서 하늘을 치솟는 것 같은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술을 마셔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정한 일을 저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가족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까?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되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더 높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두움에 가려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는 신광의 성도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일에 축복 주시고 주의 복이 풍성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도들을 돌보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 가지며 살기로 결단하는 신광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